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사목위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특별히 가르치셨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나름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거창 성도분들 앞에서 지녀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는 순간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인류 문명이 태동될 당시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 농사를 체계적으로 짓게 되었을 때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알게 됩니다. 신석기 혁명이야말로 인류 역사 최고의 혁명이니까요. 소위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여유가 생겼고 효율성이라는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이 땀 흘려 모은 곡식을 빼앗는 자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거 동물들도 그러하니까요. 하여 인류 역사는 농업인과 유목민 사이의 투쟁과 대립, 그리고 융화와 화합이라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대개는 유목민이 통치를 했고 농업인은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일해. 그리고 세금만 좀 내. 이렇게요. 그러면 통치에도 눈을 돌려봅시다. 처음에는 부족 형태로 삶을 영위하다가 울타리에 경계선이 부딪히면 싸우든지 손을 잡든지 했습니다. 부족 연합체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먹이 사슬이 끊임없이 이어지듯이 또 다른 부족 연합체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미 민주주의 방식의 결정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족이 커지고 소위 민족이라는 모양새의 크기로 확장되었을 때 부족 연합체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부족장들이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통치 방식을 고안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태동한 왕정입니다. 이 체계를 갖추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더더욱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되었으면 왕자와 공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가 되었을 텐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모든 권력을 몰빵해서 집중시켜서 왕을 만들어 놓았더니만 이 또라이 왕이 튀어나왔던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왕이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왕의 폭주를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소위 견제를 해야 했습니다. 하여 생겨난 형태가 공화정입니다. 역사는 오늘날까지 왕정과 공화정의 싸움일 뿐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 공화정은 의회, 국회, 신하들 등등 어떤 형태이든지 왕을 견제하는 세력입니다.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균형을 이루며 발전해 왔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면 피라미드입니다. 이 세상에 피라미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는 통치 방식은 없습니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도 대의민주주의죠. 아무리 평등이 실현되고 인권이 신장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피라미드 꼭대기가 떨어져 나갔을 뿐이지. 그래서 사다리꼴 형태잖아요.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면 결국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그 발견입니다. 거의 바꿀 수 없는 물줄기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바꿀 수 있을지언정 본류는 바꿀 수 없었어요. 바꾸어서도 안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컨대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라면서요. 백성을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피라미드를 뒤집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통치 방식을 뒤집으면 안 된다라고요. 이제 사상가들이 등장할 때입니다. 뒤집을 수 없는 이 피라미드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들입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뒤집어졌었어요. 다만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이 하늘이다라는 말은 항고조 유방의 책사였던 역이기의 말이었습니다. 왕자는 왕이죠. 왕은 백성을 하늘로 알고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유방이 곡창지대였던 그 오창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여기기가 한 말입니다. 이 서양도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말이 화두가 되고 사상가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백성은 하늘과 같다로 출발했습니다. 백성과 하늘은 다릅니다. 백성은 백성이고 하늘은 하늘이죠. 그런데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끝입니다. 동시에 백성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국가 전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결국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하늘과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 이다로 바뀝니다. 왜냐? 통치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폭정을 일삼고 목숨을 함부로 대하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안 뿌리고 물레질하는 여인이 물레를 멈추고 집을 짓는 사람이 벽돌을 손에서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센 장군이라도 먹지를 못하니까 싸울 수 없고 아무리 높은 권세가라도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쪼달리고 국가의 주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사람이 거처할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올 스탑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하늘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늘이 된 것입니다. 만약 통치자가 이제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백성을 하늘로 섬기지 않는다면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전체가 살기 위해서 암세포 같은 또라이는 도려낼 수 있는 사상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상이 모든 혁명의 토대가 되었고 명분이 되었습니다. 동서양이 똑같습니다. 옆길로 새지 말고 곧장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치와 사상이 합쳐지면서 그림을 그리면 피라미드와 역삼각형이 합친 다윗의 별이라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피라미드는 눈에 보이고 역피라미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통치자의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이제 교회의 구조를 볼까요? 역시나 똑같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역피라미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는 자는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은 보이지 않는 본질이 가시적인 교계 제도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황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있는데 공의의 문헌을 통해서 발표되는 이름은 세르부스 세르보름입니다. 모든 종들의 종입니다.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피라미드를 뒤집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 병자들, 그리고 수많은 우리 죄인들을 기꺼이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과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이들은 그분의 이 섬김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할 점은 가시적 교회인 피라미드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봉사자이지만 종놈은 아닙니다. 성도분들을 섬기지만 노예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만 명을 내리는 자입니다. 우리 사목위원들께서는 품격 있는 봉사자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의미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인간적인 모양새로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초지일관 지니셨던 마음과 끝까지 걸어가셨던 인간의 길을 비록 십자가의 무게가 덮칠지라도 꿋꿋하게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하느님께서 인카르나시오, 육화하신 길이고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한결같이 끝까지 가신 길이고 역시 성령께서도 비추어 주시는 길 또한 다름 아닌 인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곧 인간 그 자체를 섬기신 성삼위 하느님을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당의 사목회 및 모든 신신단체를 봅시다. 역시 닮은 꼴입니다. 우리 역시
그 교회라는 특별한 조직 안에 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있고 따라서 언제나 스승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한결같이 따르는 자, 그 자가 제자됨의 본질을 사는 자임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본당 그 총회장님을 필두로 가시적 모습은 바뀔 수 없음을, 동시에 역피라미드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 어거스틴께서 주교직을 수락하면서 했던 강론의 일부를 말씀드림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있다는 사실은 저를 한없이 두렵게 하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한없는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주교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자는 직무의 이름이지만 후자는 은총의 이름입니다. 전자는 위험한 이름이지만 후자는 구원의 이름입니다. 전자가 위험한 셈이라면 후자는 구원의 셈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구원된 존재라는 사실이지 제가 여러분의 우두머리로 뽑혀 세워졌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 어거스틴에게 주교직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무거운 직무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교회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셨고 가장 깊은 신앙의 신비를 간직하고 전해주는 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빼고 최고의 모범이 되신 분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 가슴 속에 영원히 새겨진 바로 역피라미드를 살았기 때문입니다.